오늘의 성경 말씀은 아가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 교독하기 전에 그 본문 말씀의 각절을 누가 말했는지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아가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슐람미 여인의 말입니다. 5절 전반부는 예루살렘 딸들의 말입니다. 그리고 5절 후반부터 7절까지는 제가 처음으로 소개할 때에 NIV 성경을 따라서 슐람미 여인의 말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더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솔로몬 왕의 말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5절 후반부터 7절까지 솔로몬의 말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이 홍 목사가 몸이 불편한 바람에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은 처음으로 이 아가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래는 아가서 1절부터 8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설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 설교를 두 번에 나눠서 하기에는 조금 모자라고 한 번에 하기에는 좀 많은 분량인데 그래도 본래는 다 하려고 했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어서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포인트인 6절, 7절 말씀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아가서의 마지막 장인 아가서 8장을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하고 다음에 한 번 더 설교하게 되면은 아가서 전체를 다 마치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알게 하여 주셨고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약 2달 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가서의 설교가 끝난 후에 우리 기쁨 교회는 그 이전과는 다른 교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가서의 내용을 알게 된 우리들은 아가서를 알기 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쁨 교회는 신앙생활의 본질인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교제하는데 더욱더 힘을 쓰게 될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정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6절과 7절 말씀은 솔로몬 왕의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가서의 말씀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사람들에게 알려진 말씀 가운데 하나이고 어떤 의미에서 아가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너는 슐람미 여인이죠.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세계에서 중요한 서류들은 밀랍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는 왕의 서명이 있는 그러한 도장이 찍혀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왕의 권위로 보증된 것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 도장을 찍는 것 같이 예수님을 슐람미 여인의 마음과 팔에 영원히 변치 않게 두라고 슐람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슐람미 여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사랑이 변해서는 안 되고
영원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됨을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죽음처럼 강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죽음은 너무나 강합니다. 죽음에게 뇌물을 주거나 설득하는 가운데 나에게 떠나가 달라고 부탁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죽음은 한번 움켜쥐면 절대로 놓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그 죽음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 죽음처럼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단단하게 붙잡고 결코 놓지 않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일순간에 타오르다가도 꺼져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도 쉽게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인간의 사랑과는 다른 차원의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는 사랑, 죽음처럼 강한 사랑입니다.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사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질투도 예수님의 질투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질투는 나쁜 의미에서의 질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한 속성으로서의 질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질투를 느끼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인군자가 아니라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일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당연히 질투를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진정한 사랑에는 질투의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은 이런 사랑의 한 속성으로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질투는 스월같이 잔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월은 지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지옥은 동정심도 없고 연민도 없는 곳입니다. 지옥은 자기에게 오는 희생자를 결코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옥같이 잔인하다는 것은 결코 약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질투는 결코 약해지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질투입니다.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사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질투는 불길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질투는 불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맹렬하다, 정말 강하게 타오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같이 나오는 말이 소멸하는 불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소멸한다는 의미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멸한다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멸하는 불은 심판하는 불 이전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열정적이고 불타오르는 그러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투하는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사랑입니다. 제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 5년 정도 살았는데 캘리포니아에는 종종 산불이 나가지고 산불이 나게 되면은 뭐 수개월 동안 모든 산들이 그렇게 다 완전히 태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질투의 불길은 자신의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불은 우리의 세상적인 야망과 자만을 태워버리고 우리의 육신적인 삶도 태워버립니다. 우리의 죄와 실패도 불태워버립니다. 이것이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일부분만, 마음의 50%나 70%나 일부분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 배우자가 자신을 90%만 사랑하고 다른 남자를 10% 사랑한다 그러면은 만족할 수 있습니까? 결코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99%는 나를 사랑하는데 배우자가 1%는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 그것도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100% 자신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우위에 두는 그 정도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중한 것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예수님은 질투하시면서 자신의 사랑의 불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것으로 인치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예수님의 사랑의 불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인쳐질 때 우리들도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체험적으로 알게 되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불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편단심의 정결한 신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까지 결코 쉬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확신하게 될 때 예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기게 됩니다. 어떤 책에서 저자가 자신의 경험담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 자신의 집에서 저녁을 먹고 나면은 설거지 시킬 게 두려워서 그게 싫어서 이제 여자친구 집에 가는데 여자친구 집에 가서도 그 저녁 먹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처음으로 하는 일이 여자친구와 함께 설거지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여자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설거지를 기쁨으로 했다고 합니다. 사랑은 봉사도 기쁨으로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형제가 어떤 자매를 많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집에까지 따라갔지만 그 자매는 이 형제가 싫다고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형제는 철야 기도도 하지 않았던 형제이지만 그 집 대문 앞에서 밤을 새운 적이 여러 날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새벽 기도에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지 말라고 말려도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회의 모임에 나오기도 힘들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기도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불같은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인쳐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정말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많은 물도 이 사랑도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이 정말 한참 힘있게 타오를 때, 뜨겁게 타오를 때 많은 물도 그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물과 홍수도 결코 예수님의 사랑을 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많은 물과 홍수는 인생의 시련과 유혹과 핍박과 환난과 실패, 사랑하는 자로부터의 배반, 인간관계의 어려움, 실망과 좌절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내므로 예수님의 사랑의 불을 끌려고 하지만 이런 어떤 것도 예수님의 사랑의 불을 끌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 35절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물과 홍수들이 결국 결코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존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불도 끄지 못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감동적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참으로 감동적이고 우리에게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에게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꺼지지 않는 불같은 사랑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보다 사랑이 귀중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돈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생명까지라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는 결코 희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그것을 희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국왕 에드워드 8세는 미국 국적의 이혼녀 심프슨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 황태자는 에드워드 8세로 왕위를 계승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 심프슨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자 전 영국이 난리가 났고 그 당시의 수상과 관료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에드워드는 고뇌 끝에 왕위를 버리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프랑스에서 심프슨 여인과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 후 34년간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귀한 것이라도 기꺼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50억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고 또 은행에 50억을 가지고 있는 젊은 부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부의 어린 딸에게 불치병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그 불치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전 재산을 사용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과 소유를 다 처분해서 딸의 생명을 구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사람들이 이 부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딸을 위해서 하신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희생을 치루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말을 한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그분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큰 일이라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을 결코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어떠한 일이라도 어떤 손해나 어려움이라도 희생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결코 우리를 위한 희생으로, 봉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리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최선의 것을 드리고 어떤 봉사를 하더라도 그것을 희생으로, 봉사로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모세의 경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부귀영화를 아낌없이 버렸습니다. 우리의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읽으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그 모든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다는 것, 왕자가 된다는 것이고 모든 부귀영화를 소유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정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갖기를 소원하는 그런 부귀영화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세는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에 정말 가장 귀한 것을 가감하게 버리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당하는 것을 모세는 택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정말 자랑할 만한 화려한 과거가 있었지만 그 과거를 분통처럼 다 버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주님을 아는 것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우리를 향한 불같이 질투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가운데 그 사랑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같은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 마음에도 이런 예수님의 불같은 사랑이 인쳐져서 마음과 목숨과 생명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